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살벌한 전쟁터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괴로움과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또한 죄와 마귀의 권세에 대항해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싸움에서는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살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에게 이미 이김을,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소년 선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것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전하는 세력이 많이 있어서 늘 불안하게 느끼고 또 긴장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절에도 그들이 너를 치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불특정 다수로서 당시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우겨싸는 여러 세력들을 모두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내실 때 그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7절 말씀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후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계시로 본 것과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였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무수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왕과 방백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를 박해하며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에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헤롯과 빌라도는 당시 서로 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많은 세력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곧 죄와 마귀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오면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원인이기 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쉽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인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피를 흘려가면서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주된 주체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주된 적을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적인 적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사단, 마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에게 죽음을 유발하게 하는 여러 가지 두렵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과 사고와 재난 같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인간이 부족하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자연의 악조건 같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삶의 생활에는 질이 엄청 높아지고 좋아졌지만 그에 비해서 인간의 정신은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은 형편없이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유행이나 풍조가 쾌락을 좋아하며 죄악의 유혹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고 사람의 생명 또한 그 존엄성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바로 마귀 사단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에서 연유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대적불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도전하는 세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치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과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의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새로운 언약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역경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끝내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있어서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신비로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완력이나 재물이나 혹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더 월등하고 신비로운 능력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는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원수의 포위망에 둘러싸여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였고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항상 생명의 위기가 있으나 하나님의 법을 그러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묵상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송병 예배를 드리면서 저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떼들이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들을 유린할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과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힘을 행사한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이 무적의 욕망이나 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붙잡힘으로써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삼손이 뒷나로 가다가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목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옆으로 피할 수도 없는 좁은 길에서 사자를 만났으니 어떡합니까? 갑자기 앞발을 들고 으르렁거리며 덮치고 있는 사자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켰다라고, 그래서 사자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사자를 찢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토록 무서운 힘을 자랑하던 삼손이었지만 들릴라의 손에 의하여 머리를 깎인 다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승리토록 해주실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 간증자인 바울이지만 그는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우리를 왜 이기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승리자의 타이틀을 주시는가? 우리는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떠한 위험과 환난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와 더불어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종교적으로 암흑 시대에 그 백성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가 지도력의 공백 상태에 이르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등 왕국의 종말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듯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세상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찬란한 메시아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환난을 통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승리는 처음부터 편안한 가운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수한 전투와 시련을 견디고 남은 것으로서 최후의 보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도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130년의 자기 생애를 험악한 세월이라고 요약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죽음의 순간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서서 침상머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마지막 승리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 선지자 미가야는 사마리아 광장에서 왕을 충동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왕이 길리아 라못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왕자 요아스의 감옥에 갇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 왕은 그의 말대로 전투에 나아가 전사했고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은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던 미가야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거하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물을 먹으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에 남은 가루와 병에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연명을 하며 지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쉽고 편안하게 아무 고난이나 환난이 없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 최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결국은 그 너머에 찬란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비록 지금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 7뼈는 주님의 사자, 다시 말해서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였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도자 바울은 그의 오랜 전도 여행 중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그의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수많은 사단의 적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때로는 폭풍과 심한 파도가 몰려와 배를 부수고 캄캄한 암흑 속에 수위를 판자 하나에 의지하여 떠내려가며 외딴 섬에서 보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것을 믿지 말라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25%라고 하지만 이제는 20%도 되지 않고 15%, 14%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쓰시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난공불락의 노성벽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간증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